여러분이 빌립보서 제가 제자들 교회에 있을 때 그때 한 30권 정도 제가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거 2년 걸려서 강해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도 한 2년. 그렇게 이제 막 긴 성경들을 2년씩 강해를 하고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낙심이 됐어요. 몇 년을 강해를 했는데 강해 설교를 한 개수를 헤아려 보니까 한 4, 5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서 한 장짜리 빌레몬서 이런 거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건수가 막 늘어나고, 그리고 서선지서 하고 나니까 막 10몇 권이 갑자기 확 늘어나서 어쨌거나 합쳐서 한 30권 정도 강해 설교를 제자들 교회에 있을 때 했는데요. 그때 참 하고 싶었던 성경이 빌립보서였어요. 근데 참 재밌게도 빌립보서는 한 번도 제자들 교회에서 하지를 못했어요. 참 희한하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남서울교회로 오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남서울교회로 오면 무슨 성경을 할까 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빌립보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이 빌립보서는 저 개인에게는 약간 그 인도에 대한 확신,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본문을 선택하는 거 하나도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의 필요와 또 아주 적절하게 맞추어서 본문을 선택하도록 인도를 해주시는구나, 이런 인도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게 도와주셨던 본문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은 빌립보서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왜 제자들 교회에서는 빌립보서를 허락지 않으시고 남서울에 와서 빌립보서를 첫 본문으로 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알겠다, 이렇게 느껴졌던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빌립보서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교회죠, 그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싶어 했던 바울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환상을 보고 갔던 곳이,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났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3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하죠. 제일 먼저 그 빌립보에 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고요. 두 번째는 점을 치던 귀신 들린 여종. 세 번째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간수가 구원받는 사건. 그런 것들이 전부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는 다른 성경, 바울이 쓴 13권의 다른 성경에 비하면 빌립보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라기보다 감사가 충만한 성경입니다. 이 빌립보는 2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서 바울을 그때부터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때까지 바울을 신실하게 도왔던 제일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빌립보서에는 다른 어떤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다른 성경들은 대부분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에게 여전히 선교를 하고 있을 때 도와줬던 자기를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물질을 보내어서 그를 격려해줬던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참 특별한 성경이라 할 수 있죠.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책 제목을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라, 이렇게 책 제목을 잡아서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사랑하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감옥에 있어서 그 그리워하는 성도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빌립보서 여러분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본문을 많이 보려고 하진 않는데 그냥 간략간략하게 한번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거나 보거나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삶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경험을 거슬러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볼 때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운 사람을 볼 수 없으면 불행인데도 성도들은 그런 모든 일반적인 경험을 능가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죠? 왜냐하면 눈으로는 못 봐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이런저런 아픔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환경의 제한을 일정한 정도로 받을 수밖에 없지만 환경을 뛰어넘게 되지요. 그게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만날 수 없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는 못하지만 기도함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든 서신의 초두는 대부분 감사와 기도입니다. 감사와 기도, 그죠? 편지를 위한 형식적인 표현이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그만큼 보편적으로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성도들이나 교회를 향한 기도를 늘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조국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때 조국 교회가 자꾸 약해지고 잃어가는 게 뭔가 하고 생각하면 기도의 저력들이 점점 약해진다. 이게 제가 조국 교회를 보는 제일 중요한 문제의식 중 하나예요. 여러분 중에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어쨌거나 조국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오래 한 대표적인 사역자입니다. 청년 사역. 우리 이문식 목사님 같은 분은 저를 보시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은 젊은이들의 전문가다 이렇게 언젠가 저보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청년들 오랫동안 대했어요. 여러분, 근데 청년들을 오랫동안 대하면서 제일 좌절했던 것이 기도를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점점 양도 줄어들고 여러분이 질은 양이 백업이 돼야만 질이 나오는 것인데 기도의 양이 줄면서 질도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 남서울 교우들은 눈치를 챘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른 거는 아직 안 하면 부목사님들이 하시도록 두지만 기도회는 제가 직접 인도를 합니다. 토요일날 새벽 같은 거, 그죠?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빠져도 토요 새벽은 거의 잘 안 빠집니다. 제가 아주 특별한 예 아니면 토요 새벽은 주일 예배만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회에 에너지를 딱 쏟는 제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토요 새벽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이 많이 줄고 특별히 기도를 이틀 쉬고 3일 쉬었을 때 마음속에 기도가 고파지는 사람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를 이틀 쉬고 3일 쉬면 기도가 그립고 고파서 견딜 수 없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기도를 그리워하고 고파하는 게 뭔지를 너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는 거죠.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을 보면 제일 부러웠던 것은 정말 기도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해댔어요. 우리 선배님들은. 그런데 요즘은 보면 기도의 양이나 시간이 너무 준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제가 아침에 새벽에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제가 출근할 때 보셨나 봐요.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일찍 오시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한테.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한 번도 제가 그러지 않았던 저의 사역의 제일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는
예배 전에 거의 2시간 가까이 전에 와서 1시간 정도를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면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기도에 대한 특강을 할 때, 설교에 대한 특강을 할 때, 제 설교는 주일날 새벽에 하는 그 기도가 좌우한다. 늘 그런 이야기를 설교자들에겐 자주 해요. 그리고 목회 초년병 시절에는 그 시간에 본문이 많이 열렸어요. 기도 이제 말하자면 설교 토요일날 보통 설교를 다 완성시켜 놓고 나면 주일 새벽에 와서 그 본문 붙들고 기도할 때 본문이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그 시간이. 그래서 사실 30년 목회하면서 거의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남서울에 와서는 2시간 전에는 못 옵니다.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해가지고. 그렇지만 거의 그것에 준하는 만큼 일찍 와서 주님 앞에 그 주일의 예배와 또 특별히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바울의 모든 서신의 그 기도에 대한 멘트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기도의 양이 주는 것, 그래서 기도의 질이 함께 떨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현대 성도들의 제일 약점이고, 그런 약점을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새벽 기도를 잘 살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 여러분 시작하면 기도 거의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 싹 사라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정말로 다른 일 하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앞에 오래 머물러서 할 수만 있으면 오래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양을 늘리는 것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두 개가 늘 필요하죠. 제가 잊을 수 없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옥스퍼드에서 첫 담임 목회를 했을 때 제 그 담임 목회의 제일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가 수요 기도 모임이었어요. 부인들만 모아서 수요 기도 모임을 했는데 10명 내외로 모였습니다. 교우가 많지 않는 그 이민교회니까, 그죠? 그 10명 내외의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참 정말 기도합시다 하고 나면 전부 함께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기도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요. 정말 절벽에 떨어지는 것 같은 좌절이 있었어요. 조금씩 모여서 기도의 불들이 붙어갈 때 한 자매가 레딩, 여러분 그 설기현 선수가 가 있었던 레딩이라는 곳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 올라와서 그 기도 모임을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 모임이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1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아기, 2살밖에 안 된 아기를 안고 기도 모임에 오기 시작하면서 열기가 조금씩 붙기 시작하면서 기도 모임이 이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참 그때 제가 너무 좋았던 것은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기도가 서로를 이렇게 불붙이기 시작하는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할 뿐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에 와서 토요일날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 목장에서 같이 또 모여서 기도하고, 이번에 보니까 방학 동안 성경 읽기 쭉 내줬는데 혼자 잘 안 되니까 그 목장이 같이 조인을 해서 열심히 읽었더라고요. 한 교구는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읽은 거예요. 수십 명이 조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없어서 같이 묶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때로 필요할 때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가 이렇게 탁 터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옆에 있으면 함께 기도할 때 굉장히 동력을 얻게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우리 대학부 사역할 때도 생생합니다. 지금 내수동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지웅 목사님, 그리고 제 후임으로 옥스퍼드 한인교회를 담임해서 갔던 우리
전용호 목사님, 이런 분들 학생 시절에, 제가 이제 사역하는 시절에 그분들이 다 학생으로 계셨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금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했는데, 여러분 참 제가 그분들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행복했어요. 기도가 이렇게 탁 터져서 그분들이 같이 기도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살려놔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기도하되 혼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같이, 여러분 혼자 안 될 때는 목원들과 같이, 아니면 토요일날 새벽에 부지런히 와서 같이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조국교회가 기도의 불이 다시 붙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도의 내용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으로 정비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보는데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1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장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 자라고 변하고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들의 특징은 자람과 변화입니다. 때에 맞도록 적절히 변화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죠? 생명이 있는 것은 언제나 때에 맞게 적절히 바뀌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해서 생명이 생기면 변화되고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개혁주의 교회, 개혁주의 교회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 삶에 있어서의 변화를 담아내는 성화에 대한 교리는 켈빈과 개혁주의의 제일 꽃과 같은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람과 성숙과 변화는 너무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람과 성숙과 변화가 어느 영역에서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사랑에서 더 부유하게 자라가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자란다 그럴 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하나는 대상에 있어서, 사랑을 하는 대상에 있어서 옛날에는 까다롭게 대상을 가렸는데, 사랑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방법에 있어서, 사랑이 자라가면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합니다. 남는 거 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에게도 꼭 필요한 것을 주어서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30년 목회 85년에 부름받아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30년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달려오면서 뭐 배웠나? 누가 저보고 30년 동안 뭐 배웠나? 이렇게 말하면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진짜 힘든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기. 우리 남서울교회 교우들은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30년 하나님께서 이 길을 달려오면서 주님이 목사인 저에게 가르치신 제일 귀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과 함께 목회하기입니다. 함께 목회하기. 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웁니다. 목사가 되니까 제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절대로 가리지 않고 붙여주시는 대로 좋아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개 중에 저절로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이 많은 수고와 눈물을 거쳐서 겨우 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어떤 부류든지 간에 목회를 하면서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요.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회를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개척을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가면, 기존의 교회를 가면 그 교회 틀이 있어서 그걸 맞추고, 그리고 또 잘 못 자란 사람들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아예 개척해서 처음부터 다 이렇게 한번 세워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개척을 해도 그렇고 다른 교회 가도 그렇고 꼭 애먹이는 사람 나올 거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 여러분, 목회는 제가 딱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과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는 두 개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르게 가르치고 그 가르친 말씀을 적용시켜 나가면서 사람을 진심으로 바르게 사랑하는 거, 요 딱 두 가지인데, 그죠? 사랑해서 풍성하게 자라서 정말 대상을 가리지 않고 또 마음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도 무엇을 줘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게 자라는 것이죠. 그죠? 사랑의 자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잘 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잠시 후에 보고요. 사랑해서 잘 자라려면 핵심이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옆에 두시는 겁니다. 사랑을 하리라 결심하고 딱 문 밖에 나가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딱 만납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것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당뇨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조금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여러분의 근육이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당기도록 하면 되는 거죠. 너무 지나치면 근육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감당할 수 있는 근육의 어떤 능력보다 조금만 더 당기도록 해야 이 근육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 소모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그죠?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지름길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만났습니다. 진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성도 아니지요? 성도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다 품고 갑니다. 그런데 저런 사람이 성도라 하면 저는 정말 못 견딥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을 터설했어요. 근데 주님은 절대로 대답 안 해주셨어요. 제가 성도인지 아닌지는 니하고 아무 관계 없다. None of your business. 주님은 전혀 저한테 그분이 성도인지 아닌지는 답을 안 주시고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네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원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원리주의자들의 맹점은 뭐냐면 동기를 의심받으면 괴로워하는. 요즘은 이제 뭐 한 30년 지나니까 하도
그냥 동기를 그냥 다 묵사발 만드니까 요즘 뭐 어지간히 당해도 좀 덜 아프지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내 동기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공격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약간은 완벽주의적이고 동기가 발라야 한다고 믿는 저에게 참 사랑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붙여주셨을 때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떼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최대한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깨달은 것이 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다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아, 저게 나를 적극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다가 조금 더 지나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막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멀리 안 놓고 누구든지 주님이 붙여주시면 제일 가까운 거리, 그게 30년 걸려서 배운 목회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죠? 사랑. 누구든지 옆에서 한 사람만 진실하게 믿어주고 사랑해주면 절대로 스스로 목숨 끊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꼭 한 사람이 없는 거죠. 한 사람이. 다 일정한 지점까지는 사랑을 해주는데 성경이 원하는 그런 바른 사랑으로 끝까지 꾸준히 변함없이 참되게 그렇게 꾸준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사회가 너무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사랑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들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옆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빨리 사랑해요. 빨리. 목사님, 저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딱 사랑하십시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불편한 이야기 좀 많이 하시고, 그죠? 정말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사람들 별명도 다 지어줬어요.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별명도 다 지어줬습니다. 1호 맞은가, 2호 맞은가, 3호 맞은가 별명 다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1호, 2호 이렇게 하면 또 좀 멋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별명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2호 맞은가는 변신 맞은가, 3호 맞은가는 인조인간 맞은가 이렇게 다 지어줬어요. 그 특징을 따라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기가. 온갖 핑계를 대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 안 해도 되는 자리를 찾았는데, 목사만 아니었으면 혹시 좀 이렇게 교회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혹시 좀 이제 잘 안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피해 다닐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니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코너에 딱 서서 사람을 참되게 사랑하는 훈련을 수도 없이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최고의 강적이 제일 가까이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일 가까이에 최고의 강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30년이나 저하고 같이 살았는데 한 번도 저한테,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저한테 30년 동안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하면 간혹 드물긴 하지만 오늘 설교 은혜 있었어요 이런 말 간혹 듣고 살았습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에도 어쩌다가 그런 일들 한 번씩 있었는데 30년을 하루같이 한 번도 오늘 설교 좋았어 이런 말 안 한 여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무 낙심이 돼서, 니는 어떻게 내가 잘하는 거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못하는 것만 그렇게 말하냐? 잘하는 것도 말하고 못하는 것도 말해라.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말 안 하는 건 다 잘한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참고로 그 사람은 쥐띠입니다. 저는 소띠고, 그래서 열심히 꼬리인 지점까지 제가 뛰어갔는데 쥐가 머리 위에 앉아있다가 탁 뛰어내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쥐가 1등, 제가 2등입니다. 평생 살면서 그 친구는 진짜 쥐띠고 난 정말 소띠구나, 이걸 숱하게 느낍니다. 참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소중한 한 사람도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제 본성에 얼마나 어려운가. 내 방식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내 방식으로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내 방식으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너는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너는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 끝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조금씩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원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끝없이 설득을 시키려고 했는데 살면 살수록 그거 아니고 상대가 원하는 것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대상에 있어서나 정도에 있어서나 방법에 있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이 자라는 것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안에서 온갖 귀함들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따뜻한 사람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쉼을 얻습니까? 그죠? 세상은 재주가 많은 사람을 자꾸 높이지만, 재주가 많은 것은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때로는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은 모두를 고칩니다. 그죠? 모두를 고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도 사랑이 많은 이 교회를 향해서 아무도 바울을 돕지 않을 때 바울을 꾸준히 도와왔고, 감옥에 가서 잊혀져 가고 있는 그를 기억하고 돈을 보내고 사랑을 전했던 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스페셜리스트처럼. 다른 건 다 떠나서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늘 좌절하는 대목이 뭐냐면, 히딩크는 그 초보적인 우리 한국 축구를 딱 맡으니까 월드컵 4강 해버려요. 히딩크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도 아닌데도 국가대표 선수들만 가지고 월드컵 4강에 가버렸어요. 슈틸리케가 오니까 1년 만에 한국 축구가 확 달라졌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인데 한 번씩 그런 분들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면, 나는 참 구르는 재주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구나, 이런 절망들을 한 번씩 제 스스로 많이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정말 여러분들이나 제가 사랑에 관한 스페셜리스트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때문에 살아나겠어요.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고 가신 것은 바로 그런 것을 하라는 거죠. 사랑하고 사랑의 전문가가 되고 힘을 다해서 영혼들을 아껴주고 지지해주고 붙들어주고 믿어주는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집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한쪽에 있는 중요한 훈련이라면, 또 이쪽에 있는 중요한 훈련은 뭡니까?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꾸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사랑은 정서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루고 있는 사랑은 정서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그 모든 정의는 15가지의 정의는 하나같이 동사입니다. 품사가 형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뭘로 하는 것입니까?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의지. 정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작동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참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랑을 자꾸 정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그 사랑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지식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사랑이 바르게 자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세상의 본질이 뭔지를 알 때, 지식이 더해질 때 사랑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 두 개는 반드시 같이 갑니다. 여러분, 제가 36살 때 첫 번째 담임지에 가서 참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좌절됐어요. 많이 절망했습니다. 사랑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고 특별히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씩 자라가니까 사랑이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늘 말하지만 제가 참 별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참 별나요.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참 별난 놈이다,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해요. 별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희한하게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되기 시작하니까 사랑이 됩니다. 사랑 못하겠다 이런 대상이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더해져야 바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절대로 정서의 풍성함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자기를 아는, 사람을 아는 지식이 더해질 때 바르게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뭐가 더해져야 합니까? 총명이 더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총명은 지식을 현장성 있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총명입니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사랑은 총명함이 더해지지 않으면 사랑이 폭력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지혜롭게 적절하게 때에 맞게 구사되지 않으면 사랑은 폭력으로 바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남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총명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자라가려면 때와 시를 잘 분별하는 지식을 적용할 줄 아는 총명함들이 더해져 가면서 사랑에서부터 풍성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현장으로서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경험. 여러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아내랑 데이트를 했거든요. 아내랑 데이트할 때 저의 현주소를 보고 두려워하던 선배님이 저에게 권면했어요. 에리 프롬의 아트 오브 러브 정도는 읽고 네가 해야 된다, 데이트를. 그때 제가 선배 앞에서는 말을 안 했지만 돌아서서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무식한.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그 아트 오브 러브, 아트를 러브를 아트로 하나? 이러면서 제가 절대로 안 읽었어요. 그리고 30년 온갖 시행착오를 다 겪고 나서 그때 왜 내가 그 책을 안 봤을까? 이런 좌절을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이지만 마음만 가지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랑이란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강포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총명함이 더해져야만 사랑다워지죠. 그죠?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자랍니다. 현장,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가지는 현장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면서 사랑이 자라가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풍성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 귀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그냥 쑥쑥 줄지어서 따라오게 됩니다. 어떻게 따라옵니까? 본문 한 번만 보십시오.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서 10절에 보면 사랑이 자라게 되면 어떤 열매가 생깁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참 놀랍죠?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은 총명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풍성해져야 뭐가 최상의 것인가,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인가가 분별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대목들 만나면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좋아서 자지러질 것 같아요. 야, 정말 이게 성경이지. 사랑이 풍성해지니까 막 사랑이 많아서 막 여기도 사랑 많고 저기도 막, 이게 아니고 사랑이 풍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가 최고로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바른 변별력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상황적으로 바른 분별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것에 지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상의 것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할 때. 그죠?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좋은 거 말고, 여러분, 오늘 조국교회의 이 병은 제가 볼 때 이 병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보편적으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를 분별할 줄을 모르는 거죠. 우리 자식에게 꼭 맞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필요가 뭔지를 분별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을 주려고 합니다. 취직 잘 되는 곳, 그죠? 좋은 대학, 다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게 되면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변별하는 힘이 생깁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상황에 꼭 맞는 변별력이 사랑이 풍성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게 변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여기 허물 없이라는 이 단어는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장기 레이스. 이 장기 레이스에 사랑이 풍성하게 자란 사람과 자라지 못한 사람의 제일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자란 사람은 잔가지나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잔가지나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죠? 자란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잔가지와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자주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만 하나님이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쁜 아이들이 있었어요. 걔들만 탁 데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싶었는데 실수로 유학을 가버리는 바람에 그런 기회를 놓쳤어요. 여러분, 옥스포드에서 목회하는데도 희한하게 마음에 드는 것보다는 안 드는 게 더 많았어요. 그냥 사람은 별나지 마음에는 안 들지. 그죠? 늘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재밌게도 주님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귀하게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니까 귀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못 알아본 거죠. 잔가지에 자꾸 부딪힙니다. 잔가지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강의를 볼 때도 중요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아이템 중에 하나가 잔가지입니다. 작은 돌뿌리, 잔가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살이에. 성가시게 만드는 수많은 자잘한 잔가지와 작은 돌멩이들이 수도 없이 많는데 거기 자꾸 걸려서 넘어지면서 경주를 그만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로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끝없이 했던 기도입니다. 주님,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목사 안 됩니다.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포기하시고 멤버 체인지 하십시오. 여러 번 건의드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엉터리 같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려도 모자랄 텐데 이게 교만해가지고 사람 잘못 봤어요, 바꿔요 빨리 이러면서 막 제가 막 주님이 바꾸면 제가 죽는 건데도 막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주님 앞에 대들고 그렇게 이 길 못 가네 이러면서 왔어요. 잔가지에 얼마나 많이 걸려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 제 자신의 무자격함, 설교를 하고 나면 밀려오는 자괴감, 말씀이 열리지 않는 좌절,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 막 한없이 많은 잔가지들이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삐져나오는데 걸려 넘어지는 너무나 많은 제목들이 막 지천에 널려 있는데 사랑에서 자라면 끝까지 경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이 경주는 1등 하는 게 중요한 경주가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경주인데 이 경주를 끝까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런저런 온갖 장가지와 돌뿌리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다 감당하면서 끝까지 목표 지점에 도달하도록 하는 힘은 사랑에 있어서의 풍성한 성장,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완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뭘 해야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 일이 옳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옳을 뿐 아니라 사랑함으로 해야 그게 진짜지요. 그게 진짜지요.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제 저는 국가적인 경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던 한국 축구가 브라질을 이기는 영광을 어제 정말 너무나 놀랍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을 상대로 한국 축구가 이겼다.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무려 18,000 몇백일 만의 쾌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붙어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겼어요. 17살짜리 이하 대표들이 나가서 이겼는데요, 제가 그 축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 축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고급 축구입니다. 17살 이하들이 차는데요, 브라질 아이들을 그냥 농락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브라질 수비 선수들 3명 4명을 제치고 그냥 골을 킥을 하는데 막 제가 막 보고 있으면서 막 너무 막 감격이 막, 우와, 우리 한국 축구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막 기뻐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독립기념일 같은 그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량이 뭐 브라질 선수 못지않은 탁월한 기량이 있는 거예요. 탁월한 기량.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놀라운 이 시대 자체가, 우리 아이들 자체가 이렇게 특별한 아이들이라는 것이 다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축구를 우리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축구를 매맞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축구가 막 좋아서 미친 거예요. 아이들이 필이 딱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데 브라질이 어딥니까? 브라질이 걔들을 능가하게 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사역을 30년 하면서 많이 좌절도 했지만 제가 늘 마음에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놈들이 예수 믿는 것에 필이 꽂히도록 만들어만 내면, 미친 듯이 예수 믿도록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우리들 세대와 비교할 수 없는 세대로 자라줄 거라는 신뢰가 그 젊은 세대들을 대하면서 끝없이 가져왔던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니까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고 많겠어요.
축구에 미친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보면 저거는 미치지 않고 그냥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나오는 기술이 아닙니다. 미쳐서 아이들이 잘 때도 축구공 껴안고 자고, 머리로 그냥 축구공 생각하고, 이렇게 돕까 저렇게 돕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쳤까 저렇게 찰까,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면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열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런 세대들로 길러내고 싶어요. 축구도 가면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연하같이 우리같이 이렇게 짤딸망한 다리를 가지고 피겨가 그렇게 나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근데 그 녀석도 세계 가서 제일 잘해버리고, 한류가 이렇게 온 세계로 흐를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 신앙이 그런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봐요. 뭘로 가능합니까?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사랑의 전문가처럼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면 측량할 수 없는 부요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거지. 마지막 네 번째 거는 생략하고요. 오늘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생각합니다. 70분을 다 안 채우고 마쳤습니다. 요만큼 하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나 아니면 그 외에도 뭐든지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 있으면 질문 좀 자유롭게 받으려고 합니다. 무슨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손만 들면 여러분에게 무슨 마이크가 전달될 겁니다. 한번 질문 좀 받을까요?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강의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질문이 있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강의 내용에 근거만 해서 질문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괜찮으니까 묻고 싶은 거, 또 평소에 설교를 들으면서 고민했던 주제들, 이런 거 있으면 같이 좀 질문하고, 우리가 이런 시간, 예배 시간 혹은 주일과 약간 다르게 이런 시간에 여러분이 좀 누릴 수 있는 걸 잘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아무든지 괜찮으니까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서울교회 김정태 목회 비서 남편입니다. 목사님 아주 좋은 책이 나왔고 또 좋은 시간이 있다 그래서 잠깐 방문했는데요.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소 위에 타셨던 쥐 그분 말고 목사님 그렇게 목회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좀 사랑하기 힘든 분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극복해 내셨던, 가장 힘들지만 아주 가장 수고롭게 극복해 내셨던 어떤 그런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조금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성공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잘 했더니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셨다, 또 변화를 주셨다, 이런 감정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남서울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을 때 이제는 잘해야지 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인내하며 사랑했더니 참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이런 것까지 있으면 더 좋았겠는데, 아직까지 저는 사실은 그런 열매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열매가 있었다면 제 속에 열매가 많이 맺혔죠. 말하자면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절대로 그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사랑이 어렵고 이런 게 아니고, 그쪽 바깥에서 상대편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 하나 사람 만들어 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누굽니까? 그 말세 누굽니까? 그 유명하신 분? 예? 예, 이중표 목사님. 그 이중표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 때문에 고생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저 장로님 좀 변화되어서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했더니 하루는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러잖아요. 중표야, 쟤는 나도 복이다. 그러니까 네가 바뀌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저는 잘 사랑했더니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분들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제가 많이 바뀌어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제일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제가 누군가를 바르게 사랑하고 섬길 만한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를 많이 곁들이시고, 하여튼 남서울에 와서는 그런 추태를 다시는 반복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사랑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혹 나올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하나님이 혹 얘는 그때 네가 잘 사랑해준 애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혹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머리에 떠오르는 성공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예, 우리 집사님, 예. 예, 남서울교회 김영미 집사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고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면전에서 이제 그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분이 치밀어 오른다든지 그 사랑의 그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순간 뭐 이제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나 이런 거를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럼 그것도 안 될 때는 그냥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해 버린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목사님께서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그럴 때 하고 계시는지 이제 그런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평상시에 이제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 뭐 말씀과 기도 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생각한 것처럼 그런 결과물이 이렇게 눈에 보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과정이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흉내내서 좀 빨리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되고 싶은 이제 소망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우리 집사님 같이 저렇게 예쁜 얼굴과 평화로운 얼굴을 가진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격려가 되는데요. 저도 사람을 보면 불이 안에서 이렇게 확 올라오는 타입입니다. 부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부산 사람의 특징은 불따구 성격이 있습니다. 불따구. 여기서 턱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설화를 겪었습니다.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고생을 사서 수도 없이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 무슨 비법이 꼭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많이 울었다는 거, 참 많이 울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주제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일수록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많이 울고, 제가 특별히 이제 이런 예배 공간 말고 마룻바닥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한 번씩은 너무 힘이 들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도 되지만 어떨 때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싶지 않고 무릎을 꿇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울었던 것이 사랑할 수 있는 많은 힘을 만들어주고, 특별히 이제 제 자신에 대한 많은 실망, 제 안에 작은 신뢰할 만한 끓이라고 있다고 여겼을 때는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제 자신에 대한 많은 실망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굉장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불량품인데 내가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들면서,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이나 홍정길 목사님 같은 귀한 어르신들 정말 귀한 줄 모르고 컸습니다. 클 때 아유 나는 저런 어른들을 능가하고 말 거야, 교만을 마음껏 부리고 나는 뭔가 좀 다른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면 살수록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을 더 이렇게 많이, 그래서 적절한 답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에 대한 많은 실망, 그리고 많은 눈물, 이런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에 참 많이 도움이 됐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랑을 뭔가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여러분의 어떤 존재, 사람 됨됨이 관계없이 뭔가 사랑을 어떤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행위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이 여러분 자신이 담겨 있는 상태로 뭔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내적인 변화가 결국은 사랑을 진실하게 하도록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을 자꾸 배우는 것이에요. 제가 아내랑 데이트를 시작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자 고린도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알겠더라고요. 이야, 저는 정말 아내랑 데이트를 시작하면 가슴이 설레면서 또 그립고 또 보고 싶고 또 사랑스럽고 또 좋고 막 이런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딱 그 사람을 만나니까 오래 참는 사랑이 뭔가를 제일 먼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야기들이 아이디얼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 아닙니까? 그죠? 팩트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통한, 또 많은 눈물을 통한, 또 자신에 대한, 자기를 좀 더 정직하게 많이 보는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 예. 우리 한 가지만 더 질문 있으면 받고 잠시 브레이크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안 하면 못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한 사람만 더 질문을 좀 받을까요? 우리 신학생입니다. 네, 총신대 1학년, 신대원 1학년 박종호라고 합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신학생으로서 질문과 이제 두 번째는 일반 성도로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신학생으로서 1학년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방향성을 잃어버려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생으로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걸 중점으로 무엇을 잊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오래돼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한국교회가 위기다, 앞으로 참 목회하기 힘들 거다라는 질문을 많이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본분이 무엇이고 성도로서 무엇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또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한국교회와 각 속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학생이 질문했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질문이 하나 있지만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그죠? 신학생으로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를 요령껏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사람이 좀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키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페이퍼를 제때 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달 보름씩 늦게 냈습니다. 읽으란 책을 다 읽고 페이퍼를 쓰니까 도무지 기한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신학교 다닐 때는 성적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학부 다닐 때는 꽤 잘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그런데 신대원에 가서는 거의 뒤에서 세면 더 빠를 만큼 하여튼 저는 페이퍼를 내라는 그 날짜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책을 다 읽어야만 글을 썼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어떤 책은 죄송합니다. 어떤 책은 가로로 읽어도 되는 책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다 읽지 마시고 어떤 책은 가로로 읽고 쓰시고 어떤 책은 다 읽고 쓰십시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다 꼼꼼하게 읽고 썼습니다. 근데 어떤 책은 가로로 읽고 써도 될 뻔했는데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전부 다 힘을 똑같이 균등하게 줄 수는 없으니까 그죠? 선별적으로 공부를 좀 잘 선택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나 꼭 필요한 공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직신학이나 교회사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필수적인 과목들이니까 그죠? 주경신학에 대한 강조들이 많이 높아지지만 우리가 원문 공부를 해서 원문을 줄줄 읽을 정도가 되려면 사실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학자들만큼 많이 공부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쓸 수 있을 정도만 공부를 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완급 조절을 잘 하면서 하고, 선생님들이 각 과목마다 다 리딩 페이퍼를 내주실 때 그걸 잘 선별해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김남준 목사님이나 박순용 목사라고 제 동기들은 보면 지혜로워서 뭘 힘주어 읽고 뭘 적당히 읽어도 되는지를 잘 알았는데, 저는 일반 학부를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무작배기로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쓸데없는 책도 많았구나, 그런 거는 가로로 읽어도 됐는데, 이런 후회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 조절을 잘 하면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조국교회가 위기다 사람들이 말하지만 조국교회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할 때도 선배님들이 저보고 너희들은 진짜 어려운 세대고 우리는 마지막 좋은 물 먹고 간다, 선배들이 다 그랬는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보다 더 좋은 밭은 없어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옛날부터 있었고, 그 평가의 기준이 조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름에 충실한가에 있다기보다 사회로부터 자꾸 신뢰를 잃어가는 것에 있기 때문에 저는 평가 기준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분별하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부흥의 영광의 코앞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영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매번 느꼈던 것은, 영국은 400년 동안 부흥과 침체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주시고 침체가 오고, 부흥을 주시고 침체가 오고, 교회가 언제나 성장만 일변도로 했던 게 아닙니다, 교회 역사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우리 조국교회가 지금 침체기라면 부흥을 목전에 놓고 있는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반드시 살려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시대가 어려우니까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반드시 살려내도록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맞부딪혀야 되는 그런 주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충실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 것. 말씀에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처럼 사랑이 풍성한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성자 목회하는 그런 거 말고 말씀을 살아내는 사랑이 많은, 그래서 때로는 매도 들고 때로는 정말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면 부흥을 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 남아있는 질문이 있습니까 또? 제가 다 했습니까? 예. 정확하게 15분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20분 정도 티타임 하면서 좀 교제도 하고 새로 보시는 분들 얼굴도 좀 하고 두 번째 강의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뒤에 가시면 우리 권사님들이 다과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요. 잘 누리면서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브레이크 하고 35분에 모이겠습니다. 예.